시간에는 우리 교회 7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찬식도 나누고 그렇지만 믿음의 열매가 되어지는 간증을 듣는 시간을 좀 갖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그럼 어느 분의 간증이 좋을까요? 했더니 김한범 장로님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평소에 장로님과 대화는 좀 나눴지만 간증 이야기는 잘 듣지 못해서 어떤 신앙의 간증이 있는지 저도 좀 듣고 싶었었고, 그래서 오늘 시간에 우리 권주의 장로님 남편 되시는 우리 김한범 장로님 지금 동경교회 또 은퇴 장로님이시기도 합니다. 나오셔서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환영합니다 하고 박수하는 몸으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출석한 지가 5년 반쯤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해서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기회가 많아졌고, 특히 최근에는 권 장로가 은퇴하면서 같이 동경교회도 가고 이런 바람에 가끔씩밖에 오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가 일본 사람인 줄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좀 놀랐습니다. 제가 일본에 온 지가 한 50년 가까이 됩니다. 반세기 정도를 일본에서 살았으니까 한국에서 산 기간보다 오래입니다. 그래 보니까 젊으신 분들이 많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은 우리 정경준 장로님밖에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사실은 한 몇 시간쯤 이제 간증할 시간이 허락이 되면은 좀 더 자유롭게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배 시간이고 더군다나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러나 최대한 간략하게, 너무 또 오래 하면 또 뒤에서 무서운 우리 부인께서도 화를 내시니까 제가 이래 봐도 상당히 공처갑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도 우리 성도님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특히 일본에 와서 느낀 것 중에서 우리 한국 여자분들이 대단하다,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총회 안에 지방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안에도 일본 분들이 장로가 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 믿지 않았던 분을 그 부인이 인도해서 와서 장로까지 만들었는데, 우리 후나바시 교회에서도 지금은 교토로 가신 미오카와 장모님도 그 부인 덕에 구원을 받고 세례받고 장로가 된 분이고, 우리 도쿠마루 장모님은 그래도 크리스찬이었던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좋은 부인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교회까지 후나보시 교회에 오게 되고 장로가 되는 그런 큰 은혜를 입은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 여성분들이 대단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은 저는 저희 아버지 쪽은 믿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희 외가 어머니 모계가 상당히 아주 전통적인 그런 기독교 집안이었는데, 옛날에는 부모가 같이 세례교인이 아니면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와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고, 그 바람에 제가 유아 세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 권사님이셨는데, 그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그 장로님의 큰 형이 그 전계현 목사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 한국 초대교회의 그 지금 역사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 그 할머니 아버지는 그 김학수 목사님이라고 해가지고 이분 역시 그 우리 초대교회사에 이름이 올라오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 사정이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 낮에는 과수원에서 그 과일을 이제 키우고 그 목회를 밤에 하셨다고 합니다. 옛날 목사님들은 그 사례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됐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분부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어머니 저까지 하면 4대째 신자이고, 그리고 또 제 아들이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참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실제로 나는 참 그렇게 그 축복을 많이 받을 만한 그런 위인이 못 되는데, 내가 왜 오늘날 이렇게 복을 받고 섬기는 교회에서 장로로 피택을 받고 이렇게 그 남이 보기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런 데까지 내 자신을 유지하게 됐을까 생각했을 때, 저는 그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회상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이르러 그 은혜를 베풀이라. 네, 와다시와 아이시 와다시노 이마시메오 마모르 모노니와 이쿠센다이 마데 오요부 이스쿠시미오 아타에루. 소위 이 일본어 성세는 그렇게 써 있는데, 그래서 그 대대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물은 많이 가려주시고, 그래서 나라는 인간을 유지하게 될 수 있었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 부모님들이 감사하면서 조상님들한테 또 한 가지 생각할 거는,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들이 그 자식에게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줄 것이 아니고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면 그 본인도 복을 받고 그 천대에 이르는 그 자손들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대를 이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그 가치 있고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이를 먹으면요, 기억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막 어떤 때는 이러다가 이거 그 닌치쇼 걸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눈도 어두워집니다. 잘 안 보이게 되고 막 흐릿하게 보이고 이러는데, 한 가지 밝아지는 게 있어요. 자기 허물을 좀 보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별 그렇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지 나이를 먹은 것뿐만이 아니지만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이를 먹게 되니까 참 내가 굉장히 이게 부족하고 이게 흠이 많은 사람이구나, 죄가 많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있죠, 여러분들도. 근데 옛날에 저는 어머니가 그런 권사님이시고 해서 매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따라다니는데, 그래 성경을 읽으면 자기 좋아하는 구절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시편에 가서 좋아하는 구절을 꼽으라 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와 히스리가이 와다시니 나니모 가케르모노와 나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집사가 됐을 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꼭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나이를 먹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의 구절이 바뀌었습니다.
23장 1절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되는데 32장 1절은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구절이 그렇게 좋아요. 결국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린다는 것이 그만큼 영안이 열리게 하는 그런 힘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보다 더 나이를 먹을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이러한 경험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간이 좀 짧게 하려니까 이게 굉장히 바쁜데 말씀드리려는 것 중에 하나, 그 예배와 전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께서 그 예배에 대한 그 말씀을 갖다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좀 어느 정도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단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주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하신 말 중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런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목사님 말씀처럼 예배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예배에 정성을 기울이지 않으면 신앙이 크지를 못해요.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우리 그 외할아버지께서 장로님이셨는데 어느 정도 철저하신 분인가 하면은 매일 아침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끝나지 않으면 우리 어머니가 학교 가는데 지각을 하더라도 예배는 끝나야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엄해가지고 지각하면 종아리를 맞았다고 그래. 여학생들도 그런 시대에 그렇게 엄했고, 그 옛날에는 전차가 기차가 하루에 한두 번밖에 안 지나가기 때문에 이거 놓치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열차 시간은 30분 전에 가라. 예배도 꼭 30분 전에 가라. 그러면 30분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출발하면 절대로 지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지각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꼭 2, 3분, 5분 지각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으로 해서 예배 시간을 30분 늦추잖아요. 또 2, 3분, 5분 지각해요. 땡겨도 지각하고 늦춰도 지각하고. 그럼 벌써 출발부터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뭐 열차 시간은 30분 전에 안 가도 5분에 한 대씩 오니까 뭐 늦어도 괜찮았지만 예배 시간에 그만큼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또 한 가지 지상명령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도를 왜 합니까? 결국 예배자를 불리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자를 불리기 위한 것이 전도니까. 그러니까 이 전도에 굉장히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데, 이 전도에도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경험담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부인은 그 집사님인데 아주 그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에요. 근데 하도 남편이 교회 가자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 남편의 약점을 이용한 거예요. 이 양반이 무지하게 빠찡코를 좋아했답니다, 남편이. 근데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 빠찡코 할 돈을 주겠다. 이걸 낚시로 해가지고 빠찡코 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시겠는데 이 양반이 그 예배 중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열심히 믿고 지금은 부인보다 더 잘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수집사까지 됐는데, 어떤 분은요 부인을 갖다가 교회로 모셔다 드리기 위해서 운전을 해가지고 교회 갔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한번 들어가서 얘기나 들어보자. 들어간 게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 요코하마의 어떤 장로님 일본 분인데 장로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전도가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그 경험담을 끝으로 오늘 그 간증을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되겠습니까?
大丈夫ですか? 제 친구 중에 굉장히 1930년대 출생 중에서 가장 친한 친구, 그 다음에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렇게 5 친구가 있는데 40년대, 같은 1940년대 출생으로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대대로 불교를 믿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계속 있는데 저하고 만나면서 영향을 받으니까 나는 자꾸 예수 믿어라, 성경 읽어라.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좀 그 친구한테 좀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지금은 거꾸로가 됐지만은.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일찍 자는 습관이 붙은 분이라 아침 일찍 일어나면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보다가 이 양반이 이제 그 혼란에 빠진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질까 아니면 계속 그 불교 신앙을 가질까 이렇게 방황하는데 하루는 찾아왔어요. 내가 지금 사실 굉장히 지금 망설이는데 내가 그때 장로였으니까 좀 나에게 좀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교회 장로니까 그러면 교회 갑시다 이럴 줄 알았겠죠. 그래서 내가 한마디로 딱 잘랐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을 자격이 없으니까 아예 포기하고 그냥 계속 불교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당신이 지금까지 믿어온 불교 신앙은 내가 돌을 닦으면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리가 기독교에서 볼 때 하나의 철학적인 사상인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선택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야만 내가 크리스찬이 된다. 근데 당신은 이미 자기가 부처를 고를까 하나님을 고를까 이러고 있는데 당신 절대로 기독교 신자가 될 수 없으니까 아예 포기하시오. 이렇게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풀이 칵 죽어서 돌아갔는데 그 다음부터 더 열심히 읽더니 하루는 결심에 또 찾아왔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당신이 우리 크리스찬이 될 자격이 생겼다.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보시고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그럼 나도 당신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신도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양반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18번이라 한국에서는 그때 내가 한국에 좀 가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일부 예배가 큰 교회는 오부 예배를 드리는데 일부 예배가 7시입니다. 7시, 그러니까 6시에 찾아와가지고 같이 교회 가자는 거예요. 가는데 그때 이제 충명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때 그 은퇴하신 그 김창인 목사님이 일부를 설교를 하셨어요. 그날 설교가 뭐냐 하면은 전도에 대한 설교였는데 그 목사님 말씀 중에서 여러분이 30명을 전도하면 여러분이 30명을 전도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30명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그 심부름을 했다. 거기에 쓰임을 받았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주관자,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난 내가 한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때부터 열심을 내가지고 그 양반이 전국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다니면서 그렇게 하던 때였는데 이번에 그 운전을 하면서도 계속 설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양반이 그 산청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야 됐는데 세례 받는다 연락이 와서 얼마나 기쁜지 내가 일본에 있다가 갔습니다. 가니까 그 교회 또 목사님이 그날 저를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 양반이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이게 물어봤더니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들어간 게 아니고 너무 성경 말씀이 알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뭐 대충 공부하게 돼서 2년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졸업하고 나서 목이 말라가지고 그래서 결국 4년을 다 졸업하고 근데 자기는 목사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서울의 그 백석교회인가 거기서 그 캄보디아로 선교사를 파견하는데 거기 선교사라 가기 위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본국에 와서는 저는 선교사입니다 그러고 현지에 가면 나는 목사입니다 이제 그런 분인데 그래서 내가 그 농담 삼아
아, 옛날에는 나보다 쫄병이네, 나보다 계급이 높아졌네요. 이제 웃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남긴 남았는데 시간이 벌써 인상을 쓰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끝을 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중에 기억할 것은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잊어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